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반대편에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인사한 것처럼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고요. 또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염산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하심도 감사하고요. 또 이곳에서 교제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한 귀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제가 설교 후에 우리 청년부 친구들과 소그룹 모임 때 올해 감사에 대해 3가지 정도 감사 제목을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감사의 제목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꼭 그 3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남에 감사,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 고민들과 삶의 무게들을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지체들을 또 공동체를 만났음을 감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겠지요. 목회자로서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았을 때도 많은 분들이 좋은 우정을 쌓고 계시고 또 그것이 참 보기 좋고 저도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우정 나누시고 또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란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 만든 집단이라고 합니다. 또는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 문화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신앙 공동체는 신앙의 가치와 또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를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에서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공동체가 빠질 수 없고요. 심지어 개인적인 영역으로 보여지는 성경 읽기, 또 기도 모임도 공동체 성경 읽기라든지 중보기도 모임 등 신앙생활에서 이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지요. 예배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폭넓게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고 또 삶의 예배라는 말이 있듯이 모임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예배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공예배를 이야기하고요. 또 이것은 공동체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앙 공동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제는 누구나 잘 아시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이자 동시에 의사였던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또는 이방인들에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요. 또 사도행전 역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 이방인들에게까지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주시며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초반에 등장합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50일, 또 하늘로 승천하신 뒤 열흘 뒤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에게 임합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니 여러 가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언 같은 것이죠. 방언을 하는 자신들도 놀라서 당황할 정도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흔히 말하는 우리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옛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께 어떤 죄가 있어서, 예를 들어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있어서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일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받아도 되지 않을 그 형벌을 우리를 위해 받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너희의 죄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다. 그는 진짜 메시아였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못 이겨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단번에 변화되었고 곧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누구에게나 하신 약속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이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원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3,000명이 더해졌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원래 여기 온 3,000명의 사람들은 오순절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합니다. 오순절이란 절기는 구약 시대부터 전해오던 이스라엘의 큰 절기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50일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은 받은 일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같은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많이 기억되지만 이 당시에는 구약 시대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율법에 가까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뒤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무심코 읽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큰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면 모두 어디에 머물렀을까 궁금합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기독교 작가이자 신학자는 이 많은 수의 사람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각 가정에 흩어져 지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같이 모일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겠지만 모임 이외의 시간에는 각자의 집에서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타지에 와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모여던 3,000명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도와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한 일, 놀라운 일이지요.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요,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그런 성령님과 함께 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 반석 위에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 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가진 것은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같이 밥을 먹었고요,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눈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 서로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의 상황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남을 돕기 위해 행하는 것, 그 마음이 지금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도 친목 모임을 위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돕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들과 다른 점은 그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성령님을 통해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 그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기 위해,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와 각자 120명의 집으로 흩어져서 모였던 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또 식사와 대화 등 교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는 것도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큰 그룹이 있습니다. 주로 예배라고 하는 대그룹과 순 모임을 포함한 재직회 여러 등 소그룹 모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그룹으로 진행되는 예배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의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그룹 모임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의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은 보다 의사결정의 과정이 축소되고 단기간에 결론에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활동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활동은 모두 상호 보완되었을 때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나와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시간을 경험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염산 공동체 안에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 간의 교제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에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예배만 드리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할 때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가능하시면 참여함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소그룹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것으로 우리끼리 즐거워하자,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 그것으로 어떤 힘을 갖자,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더욱 확장되기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신경 쓸 것도 많아지겠죠. 그냥 지금 이대로 우리끼리 즐거운 것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의무가 있기에 그 의무는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숙제처럼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큰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쁨을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이는 것이 힘쓰는, 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모여야 한다는 것, 내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모이기 힘써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 형편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에 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몸이 아플 수 있고요, 또 누구는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들로 인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는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그 공동체에 속해는 있지만 그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구는 어떤 불강력적인 상황으로 이 자리에 없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로 연결될 수 있고,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고,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잃지 않도록,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 모이기를 힘쓰는 것,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나올 수 있음에 감사, 또 나오는 분들을 기쁨으로 환대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공동체에는 환대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러했고 그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비단 행복과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4가지 분파로 나누어 다투기도 했고요, 서로의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쁨으로 그 평안함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20명의 집에 3,000명이 머물 때 오는 불편함과 어떠한 갈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의 지역 출신과 또 신분으로 인한 갈등, 지금보다 훨씬 더 차별과 배제가 당연시되었던 그 1세기 예루살렘 상황을 보면 갈등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 역시 부족하고 불완전하기에 우리들이 모이는 이곳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쁨과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으로, 또 때로는 즉각적으로, 필요하다면 지혜롭게 다가가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적인 상황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한 공동체로 모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 공동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볼 줄 아는 눈,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 보일 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너른 마음, 또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 그것들이 우리 안에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방향성과 같게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기억하며 이 공동체에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혹시 오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서로 돕고 서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하나 부족함 없이 서로를 돕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어떠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곳, 이 모습을 보고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을 필요로 채울 수 있어도 위로받기는 어려운데 교회에서는 가능하구나, 세상과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먼 옛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귀한 염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망합니다.